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마지막으로 누군가와 다툰 적이 언제이실까요? 우리는 삶에서 수많은 관계를 맺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기쁨을 누리지만 때로는 갈등도 겪습니다. 다툴 때가 있죠. 다투는 일은 사랑하는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많은 부부가 부부싸움을 하고 짧은 시간이지만 단절의 시간을 갖습니다. 저는 부부싸움을 안 해서 잘 모르지만 이제 하시는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배우자와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말이 안 통하는 것 같다, 말이 안 통한다라는 말씀들을 하십니다. 한 분은 한국말을 하고 한 분은 미국말을 해서 말이 안 통하는 걸까요? 그렇진 않죠. 분명 같은 한국말을 사용하고 있고 또 틀린 말을 하는 것도 아닌데 서로의 말이 통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벽이랑 대화하는 것 같고, 그렇게 시작한 다툼은 관계의 단절로까지 이어지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 인류의 그 단절의 역사를 보면 말이 통하지 않게 되면서부터 그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구약 성경의 창세기 11장을 보면 하나님을 거역한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는 장면이 소개가 되죠. 하나님께서는 온 땅에 흩어져서 생육하고 번성할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거역하기로 마음을 먹은 이 사람들은 흩어짐을 면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올라가고 싶은 욕심에 그 하늘까지 닿을 탑을 쌓아서 올립니다. 이때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언어를 흩으십니다. 언어를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의 기자는 증언하고 있어요. 이제 공사를 하는데 밑에서 좀 높이 탑을 쌓고 있으니까 돌을 좀 가져달라고 하는데 모래를 가져다가 주면 더 이상 공사가 진행될 수가 없겠죠. 공사만 중단된 것이 아닙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은 온 땅에 흩어져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불통은 고통을 가져다 주죠. 그리고 계속되는 고통은 단절로 연결이 되는데 인류는 끊임없이 싸우고 갈라져 왔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본문은 통하지 않았던 말이 다시 통하게 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우리 지난 2주간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사명을 주셨던 그 장면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땅끝까지 가서 제자로 삼고 배운 대로 가르칠 것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즉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봤었던 본문인데요,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약속을 기다려라.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셨는데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그 이후에 제자들은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순종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죠. 성령을 기다리는데, 자, 2장 1절 오늘 본문인데요, 같이 봅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성경 기자는 제자들이 오순절에 다 같이 모여 있었다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오순절에. 오순절은 6월절이 있는 주간에 그 안식일 다음 날부터 50일째 되는 날을 오순절로 지켰습니다.
안식일을 토요일로 지키니까 유대인들이 그 날부터 하루를 센다 그랬죠. 그러면 50일 뒤는 무슨 요일일까요? 주일이죠. 주일. 이 주일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2절에서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이제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에 가득하더니 각 사람에게 불과 같은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이 지금 이 제자들에게 임한 거죠. 우리가 이 장면에서 기억해야 할 몇 가지의 내용들이 있는데요. 구약의 유대인들은 이 오순절에 그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서 율법을 받은 것을 기념했습니다. 이제 출애굽에서 시내산에 도착한 날을 계산했을 때 약 50일 정도로 보고 있는데 이 구약의 유대인들은 그 오순절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출애굽시키시고 말씀을 주신 것을 기억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죠? 성경은 말씀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 같이 봅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말씀은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당신을 주신 거죠.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신 것은 당신을 주신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본문에 제자들이 함께 모여있던 그 오순절에 말씀을 받은 날을 기념하는 그 오순절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님이 임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을 말씀하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위격이신데 성령님께서 각 사람에게 임했다라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임재하시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 성령님께서 나에게 오시는 그 은혜가 언제 임했습니까? 오순절, 곧 주일에 임했습니다. 제자들이 그 주님의 날에 모여서 뭘 하고 있었을까요? 예배하고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최근 몇 주간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그 증언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부활하신 그 주일마다 일요일마다 주일마다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은 주일에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은 주님의 날을 기억하며 이 날을 거룩한 날로 지키는 것이고 이 날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님을 예배할 때 주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이 성령의 충만을 받으니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방언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각기 다른 언어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이 제자들이 그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는데 제자들만 그 시기에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유월절들은 절기가 되면 다 예루살렘으로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모인 유대인들 중에는 유대 땅에서 살던 유대인들도 있었겠지만 유대 땅 바깥에서 살아가는 곧 외국인 유대인들도 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죠. 그런데 이들의 귀에 자신들의 말, 자신들의 나라에 사용하는 그 언어가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7절에서 8절 말씀 같이 봅니다.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을 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지금 사람들이 놀라는 겁니다. 지금 말하고 있는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인데, 이 땅의 사람들인데 이들이 방언으로 곧 외국어로 말을 하기 시작했고 그 말이
외국에서 온 사람들의 귀에 들리는 겁니다. 알아듣는 거죠. 말이 통하지 않던 사람들이 말이 통하게 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그 탑을 쌓았을 때 언어가 흩어져서 말이 통하지 않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을 받은 그 제자들이 사명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준비하는, 기도로 준비하는 그 기간에 약속하신 성령이 임했고, 성령님이 임하시자 말이 통하는 역사가, 새 창조의 역사가 시작이 된 겁니다. 무엇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통하는 나라라는 겁니다. 우리 본문을 조금 더 살펴보면 이 성령의 충만을 받은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기 위해 밖으로 뛰쳐나갑니다. 그리고는 복음을 전하죠.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심을 증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부인했던 겁쟁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도,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알았음에도 방에 숨어서 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워 떨던 사람이었죠. 베드로는 그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라는 그 말씀이 반갑게 들리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바글바글하게 모여있는 그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것, 머물러 있는 것, 두렵고 떨리는 일일 수 있었죠. 그런데 그 베드로가 어떻게 변화가 되죠?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베드로의 복음 선포로 인해서 그날 3,000명이 회심했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38절에 41절 말씀 볼 건데요, 천천히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지금 베드로가 설교한 겁니다. 41절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순절을 성령 강림절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이 성령 강림절은 교회의 생일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나의 주님으로 고백한 이들의 모임이 시작된 날이 바로 이 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가르침을 받고 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본 거죠. 영생을 받습니다. 그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시자 베드로는 자신이 확신한 것을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만 전했겠습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이 방언을 받은 제자들이 곳곳에서 통역했겠죠. 베드로가 유대 말로 전하는 것을 외국어로 통역하며 복음을 전했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복음 선포에 그날 3,000명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시작한 그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죠? 우리 42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여러분, 사도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들,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을 말하죠. 사도로부터 예수님을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가르침은 사도에게 받는 겁니다. 오늘날 이단들 뿐만 아니라 유튜브에 들어가면 다양한 사람들이 성경을 가르치는데요, 성경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배우는 것 굉장히 조심스러운 일입니다. 사도에게 가르침을 받아야죠. 또 교제하고 애찬하고 함께 식사하고 기도하는 일들이 그 교회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교회의 모습이죠. 성경을 배우고 성도들끼리 교제하고 함께 식사하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2장의 후반부를 보면 교회의 모습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오는데요, 이 모습은 우리가 이 땅에 세워가야 할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우리 44절에서 46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여러분, 서로의 물건을 통용하고 심지어 재산과 나의 소유를 팔아서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고 집으로 초대해서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모인 사람이 3,000명이 넘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오늘날의 대형교회의 그 규모가 뒤지지 않았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으니 안 맞는 부분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우리 가까운 사람과도 갈등이 생기기 마련인데 불편하고 부딪히는 부분은 셀 수도 없었겠죠.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서로를 돌아보며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음식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이 특정 사상과는 분명히 다른 것은 자발적으로 된 일입니다. 강제로 하는 일이 아니었죠. 성령님께서 사람들 사이에 있는 벽을 모두 허물어 주셨고 말이 통하기 시작한 사람들은 마음이 통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연스럽게 관심사가 자기의 유익에서 공동체의 유익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분명하게 구분하실 것은 나에게 필요가 없는 것을 나누거나 동정의 마음으로 적선하는 일들이 아니었습니다. 버릴 것을 가져다가 주는 일이 아니었죠. 서로를 사랑하니까 그 서로에게 필요한 것이 보였고 그 필요를 서로가 채우고자 한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강제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도 이와 같은 모습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하고 사랑 안에서 교제하고, 이 교제는 서로를 돌아보는 일을 말하는 거죠. 함께 식사하고 또 함께 기도하는 일들이 우리 교회에 가득하고, 우리의 그 모습을 보며 우리의 이웃들이 하나님께로 나오는 역사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47절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말이 통하지 않으면 단절됩니다. 말이 통하기 시작하면 마음이 통하기 시작하고 사랑이 가능해집니다.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이죠?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는 사랑이죠. 저는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이 사랑이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무례히 행하지 않고 상대의 유익을 위해 참고 견디는 이 사랑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고 이 노력에는 반드시 우리의 희생이 필요한데 너무나 값진 희생이지만 솔직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정말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도 오래 참고 참다가 결국은 터져서 싸우는 게 우리 아닌가요?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사랑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변화되고 교회로 모인 사람들이 정말 서로를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에게 성령의 임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우리의 힘으로 세우지 못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나의 유익이 아니라 우리의 유익을 구할 때 우리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습니까? 고향도 다 다르고 신앙생활했던 교단도 다르고 그 교회 분위기도 다르고 신앙생활했던 방법도 신앙의 연수도 믿음의 깊이도 다 다르지 않습니까?
자신에게 익숙한 신앙생활의 모습이 있고 정말 서로에게 이해되지 않는 모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 내 방식을 주장하고 교만하고 다른 사람에게 무례하게 대하면 우리 결코 하나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래 참고 모든 것을 견디며 서로의 필요를 돌아보며 채워주는 그 희생이 있을 때, 나의 유익이 아니라 너의 유익을 구하고 우리의 유익을 구하고 공동체의 유익을 구하며 서로의 아픔을 만져줄 때 우리는 천국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 우리 함께 하길 소망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아래에서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삶을 살아내시고, 그래서 우리가 밟는 자리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우리 이웃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